자, 오늘 1월 12일 맥청이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 느헤미야 2장,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네 군데 중에 창세기 12장, 13장 말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삶이 아주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뭐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성경을 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식사 시간 때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걸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손자가 야곱인데,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하던 부에라 뱃속에서부터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셈이죠.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서도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75세에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니까 그 당시는 거의 뭐 아들 이삭도 180세까지 살고 막 그런데 거의 한 180 가까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 75세면 중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년에 어쨌든 뒤늦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찾아오실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게 뭐 꿈속에 나타나셨는지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을 만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듣게 되는데, 뭐 마음의 소리든 뭐 진짜로 귀로 들리는 소리든 꿈에서 들리는 소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지금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모든 생활을 정리해서 출발하라. 내가 인도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2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애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당연히 낳게 하시겠죠.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이 번성해서 뭐 가문 번성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을,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저런 말씀을 듣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자식을 낳게 해주시고 자손이 번성하여 민족이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결단을 한 거죠. 아, 좋다.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새로운 삶, 신앙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가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확실히 모르지만 정리해서 떠나게 돼요.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고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까지 한 2,400km 정도 되는 그쪽 길을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에는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일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따라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상당한 이제 몇 개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행을 2,400km니까 온 거죠. 가솔들을 다 이끌고 양떼, 소떼 이런 걸 이끌고 오니까 이제 느리지 않겠어요? 몇 달에 걸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살아야 되나 막막하잖아요. 도착했을 때 초기에 하나님께서 딱 또 나타나셨어요. 뭐 꿈에 나타나셨는지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일대를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앞에는 너희 자손이 번성하여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애를 못 낳고 있는데 뭐 벌써 하나님 말씀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든가, 그리고 이 가나안 일대를 후손에게 땅으로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할 거라든가, 지금 그런 거창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거창합니다. 원래 좀 스케일이 큰 분이라 우리 사람이 듣고 이해하고 따르기에는 너무 커. 몇천 년을, 몇백 년을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이렇게 뭐 민족을 얘기하시고 국가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애 하나 잘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큰 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선입관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너무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을 쌓는 거죠. 단을 쌓고 거기에 뭐 양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든가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평평한 땅에다가 돌로 단을 쌓으면 이제 딱 구별된 장소가 되죠.
거기에 뭔가 장소를 구별을 하고 거기에 뭐 양을 태우든 뭐 소를 태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 일종의 예배죠. 그 당시 방식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저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나름대로 드린 것이며 기도하고 나름대로 뭐 찬송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의 여행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감사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활 패턴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따르지만 그러나 이 정식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저런 어떤 혼자 예배를 드리던 상황이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는 뭐 혼자도 드릴 수도 있고 두셋이 모여서 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뭐 코로나 되기 전에도 이제 개인 기도를 할 때 예배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딱 예배상을 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개인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개인 기도를 이제 한 거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든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교회 예배를 드리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튜브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를 드리든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 형태다 하는 거죠. 아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을 얘기를 했고 지금 공예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야, 이래서는 여기서 좀 살기가 어렵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뭄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기근이 들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케이스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기근이 든다. 왜 그런가?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이 땅에 이미 저주가 임했어요. 우리 사람은 죽어가는 존재가 된 거죠. 이미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고 홍수도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종종 기근도 들고 홍수도 나고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막 수도가 다 동파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저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이 적어요. 신앙이 아직 얕은 거죠. 그래서 저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생기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기근이 없을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남쪽에 애굽, 이집트 쪽이 나일강도 있고 이래서 거기는 뭐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다더라. 거가 살기가 괜찮다더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스스로의 판단으로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날 믿고 남아있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 아들 이삭 때 나중에 20한 6, 7장 그때 나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 믿고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 경험이 적어서 인간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애굽으로 갔던 거죠. 물론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피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워낙 미인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그 애굽의 왕 파라오의 이제 궁전으로 이제 후궁으로 하려고 데리고 간 거죠. 그 아내를 뺏기게 됐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잘 해야지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정말 난감하게 되죠. 이거 어떡하나, 기도도 잘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무슨 하여간 큰 재앙이 생긴 거예요.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 뭔가 천벌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바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네가 남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돌려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놀래가지고 그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줍니다. 아직은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친히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더 좋은 것은 아브라함 아직 믿음의 초기라서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주 불꽃과 같은 눈 뜨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나왔어요.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돌아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뭐 가뭄도 좀 나아지고 뭐 그랬는지 어쨌든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출발을 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왔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롯도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롯도 자기 하인들과 양, 떼, 이런 소떼, 그것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데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 양쪽 다 이제 양과 소와 염소떼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막 좋은 시냇물 먼저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좀 분가를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아브람은 데리고 있고 싶었겠죠. 아들이 없이 그 아들처럼 키웠는데. 근데 이제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보시면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에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으나 너무 이제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분가를 해야 되는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을 하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문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우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렇게 삼촌이 사실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카가 정말 착한 조카라, 삼촌이 먼저 방향을 잡으시라고, 제가 반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할 법하지 않아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아요. 딱 보고 푸른 초장, 풀이 많은 쪽으로 이제 자기가 방향을 먼저 잡는 거죠. 참 그래요. 어쨌든 먼저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타락을 알죠. 어쨌든 풀이 넉넉하고 좋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돼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타락한 성적으로 엄청 타락을 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서 같이 막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에 물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 좋아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점점 세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좀 척박한 쪽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양보하고 그쪽을 가게 됩니다.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번영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과 동행함을, 복을 구하는가. 거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행보가 갈라졌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붙어 있었더라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결국 이제 롯이 물질 따라 세상 풍요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다가 이제 14장에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롯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 가서 내일이니까 무슨 일이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이 떠나갔잖아요. 아들처럼 아끼던 롯이 떠나가고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물질보다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복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3장 14절입니다. 오타인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마음이 허전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봤겠죠. 이렇게 동쪽 남쪽 이렇게 다 쳐다봤겠죠. 땅이 참 넓구나. 이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사방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럴까?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땅에 티끌 같다는 건 엄청나게 자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민족처럼 될 거라고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사방의 가나안 땅을 나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답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저 말씀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는 75세가 되도록 지금까지는 자녀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때가 되면 낳게 해 주실 것이고 자손은 번성할 것이고 나라를 이룰 거야. 굉장히 이제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이죠. 특징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뜻을 구하고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에요. 삶의 방식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남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꾸 친근해지죠. 그리고 이제 위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위기 때 걱정하고 막 뛰어다니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위기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롯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물질적인 욕심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삶.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삶.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백히 드러나죠. 아브라함에게서 잘 배워서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월 10일 맥주인 성경 읽기 창세기 13장, 느헤미야 2장,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